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제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신 그 기적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심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님의 온 가정이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며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양림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낮추고 아버지를 높이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양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죽어가던 영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그들의 육적인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목말라는 우리에게 생명의 여기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양님의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 즐거움에 목말라 하지 않고 기웃거리지도 않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루 종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적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심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현준 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대언하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를 듣고 계시며 능히 이루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영남 산불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부모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 깨워서 주 앞에 나온 것처럼 평생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림의 성도들의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과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이 고난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반절을 지나가면요, 내려갈 때는 빨리 가고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서울을 갈 때는 힘들어요. 올 때는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난주간 특세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아직 등록을 안 하셨는데 특세를 지금 개근을 하고 계세요. 나 이번 주에 등록하겠다. 동판에 이름을 새겨달라. 새겨줄까요 말까요? 네. 새겨준답니다. 혹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나오죠? 서진인의 맛있는 녀석들, 편스토랑, 삼시세끼 모두 음식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에요. 모두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요리를 만들고 밥해 먹는 일이 뭐가 재미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재밌게 시청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밥 먹는 것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밥 먹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어요. 어떻게 돼요? 당장 죽진 않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밥 먹는 것은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밥 먹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밥이지만 이왕이면 맛있게 먹고 건강한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여러분,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식기도 해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1번,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한 3일, 4일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하루가 빨리 가요. 그런데 금식을 딱 하잖아요. 하루가 정말 늦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하루가 마디가 지어져요. 아침, 점심 세 끼를 먹으면 하루가 갑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 아침 안 먹어요, 점심 안 먹어요, 저녁 안 먹어요. 하루가 안 가요, 여러분.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 3일 정도 하면 제 경험으로는 힘이 안 빠져요, 여러분. 그때도 썽썽합니다. 일주일 해도 힘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열흘 지나가도 배만 고프지 힘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일 지나가고 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에 먹는 게 없잖아요. 힘이 빠집니다. 지방 다 태우고 이제 근육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빠져요, 여러분. 저는 3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0일 정도 가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을까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40일 하러 들어갔는데 30일밖에 못해요. 왜? 일어나면 쓰러져 버려요. 일어나면 누워있어. 정신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40일 금식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정도 금식하면 내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집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40일 작정하고 한다. 내 몸에서 뭘 뺀다?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정도 하면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 이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전부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힘 다 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다짐이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 늦게까지 사역하십니다. 밥때를 놓치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병자들은 전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나병에 옮겨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터치하십니다.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건강, 자기 취미생활, 자기 시간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내 삶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매일 죽을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일을 했어요. 잘못된 불을 들여도 죽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자칫 잘못하면 눈 한 번 잘못 돌리면 죽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소의 기물을 만지거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심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은 굉장히 쉽고 평안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진실된 마음인데요, 이게 마음이지만 행동이 따라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다 자는데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새벽을 깨우는데 낮에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너무 몸이 무겁고 이러잖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들은 잘 때 다 자고 쉴 때 다 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힘든 것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대단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밥 굶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을 드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굶고 시작하고 밥 먹고 끝내고.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재밌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인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마무리인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도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사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 구원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빵 한 덩이씩을 나눠주시면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이 몸이라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빵은 빵이고 몸은 몸이지 빵이 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소, 돼지, 닭, 오리를 죽여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가 좋아요? 돼지가 좋아요? 닭이 좋아요? 오리가 좋아요? 저는 닭이 좋습니다. 닭. 예. 제가 닭띠라 그렇습니다. 닭띠라.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을 먹은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댁에 방학 되면 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요, 병아리를 이렇게 키우시거든요. 닭이 돼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닭 키웠어요. 그런데 큰 닭도 있고 수탉도 있고 암탉도 있지만 병아리도 있어요. 우리 온다고 병아리를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이를 막 줘요. 그럼 얘가 막 무럭무럭 자라요, 여러분. 금방 자라요. 아예 조그마한 병아리가 아니고 중딱쯤 되는 병아리예요. 나중에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할아버지가 잡아요. 그걸 먹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모이 주고 키운 갸가 죽어야 내가 먹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이 고기, 실제로는 그 짐승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사, 제가 성찬식 할 때 빵 한 덩이 이렇게 딱 들어 올리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빵 가운데에서 빵 하나를 집어 올리듯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생명을 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들어 올리신 다음에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이 생명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걸 찢습니다. 찢는 하나님이나 찢겨주시는 예수님이나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찢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이를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개의 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빵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왜? 이 생명이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이 될 거니까 축복하세요. 찢습니다. 찢어져서 나눠져야 살리니까. 아프지만 찢어요.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뭘 먹는 거냐? 주의 생명을 받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식사가 어떤 의미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인데 어떻게 살릴 거냐?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나눠줘서 살릴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들 가운데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전제는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제단에 뿌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이 제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곧 생명이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은 하나님과의 구원 약속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생명을 쪼개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이 식사를 기억하면서 항상 잊지 않도록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밥 안 먹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세 끼 다 안 드셔도 하루에 한 끼, 두 끼는 다 드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식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 식사기도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생명의 식탁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급식에서 밥을 먹습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8년을 어린이 아침 기도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초등학교하고 5m 간격 거리 하나 두고 문을 마주대고 있어요. 애들이 전부 교회 마당을 받고 학교를 들어가.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어린이 아침 기도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8년을 했어요. 근데 궁금했어. 처음에 아이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내 딸도 안 해. 조사를 했는데 내 딸도 학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식사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식탁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내가 생명을 먹고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려요. 내 생명 못 지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어떤 식사를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그 식사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딱 충만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식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면 제자들과 함께 매일 떡을 나눕니다. 주의 식탁을,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의 식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1등 황병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친구의 집은요, 학교가 여기 있으면 담장이 딱 있을 거잖아요. 그 담 너머예요.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는 게 뭐냐면 공부밖에 없어요. 난 놀고 싶은데, 난 놀기를 좋아하는 애인데 나를 데리고 지네 집에 가서 완전 정복 영어 문제집을 같이 풉니다. 참 짜증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따라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어느 날 여름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거의 매일 갔거든요. 걔 때문에 제가 영어 맨날 100점 맞았어요. 걔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1등을 나지. 걔네 집에 가서 또 공부하러 가는데 마당에 평상이 있고 평상 위에 술 취한 병지기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소주를 잡수고 계셨어요. 병직이랑 방에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방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여기서 돌아다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에 백구라고 하는 개가 있거든요. 항상 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백구가 반갑다고 맞아주는데 그날 백구가 안 보이니까 백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백구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소주 잡수시는 아버지 솥단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얘가 이제 머리가 좋은 애니까 뭔가 쎄하니까 안 거야.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솥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가 정말 그날 걔 달래주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애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 친구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아주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끝마치고 얘는 고대 법대를 갔거든요. 서울에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교회 부흥사경회예요. 우리 집에 놔두고 부흥사경회를 갔다 왔는데 삐져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못 물어봤어요. 너 개고기 먹냐?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잖아요. 충격 먹어서. 이 친구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알고 살고 있어요. 보신탕집 앞에 가면 생각이 나요. 살다 보면 우리 또래 사람들은 보신탕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보신탕집 가자고 하면 백구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은 6월절 전날 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백구를 먹어도 이렇게 충격을 먹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자신들이 먹은 빵이 어떤 빵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마신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 빵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알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쉽게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쉽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주셨음을 기억한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쪼개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살과 피를 주셨다, 이걸 강력하게 느끼니까요,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습니다. 성찬식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탁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사리고요,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자기 가족 먼저 챙기고 자기의 인생을 먼저 보살폈다면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살과 피를 주셨다, 죽으셨다, 그걸 내가 먹고 마셨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쪼개서 나누어주는 조촐한 식탁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 넘어 온 세상을 바꾸어 놓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끼 밥을 먹을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의 식사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동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쪼개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고, 고통받는 사람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문제를 함께 나눠질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고 주의 평강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생명까지라도 남을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탁임을 믿습니다. 매 끼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식탁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도 그 기적의 식탁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게 생명을 떼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을 위해 쪼개지는 고통을 견디겠습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생명을 나눌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약속을 꼭 붙잡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를 나 혼자만 먹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